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 두 번째였다는데 그 미스 트롯 2에서 최종 역전승을 하며 우승을 했던 양지은이라는 그 분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효녀 가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인가 궁금해서 좀 뒤져봤더니 이 제주도 출신인 이 양지은은 중학교 때 판소리를 시작을 해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 전남대학교 국악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후에 21살 때 아버지가 왼쪽 신장이 이제 문제가 생겨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딸이 신장을 아버지에게 기증을 하게 된 거죠.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봐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양전이란 이분이 트롯에서 우승을 한 후에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예전에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술을 해드리고 나서 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술을 해드리고 난 다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노래를 못하게 되고 판소리도 못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후회스러웠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족들께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상금이 1억 5천이었다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1억 5천이었는데 이 1억 5천을 몸이 불편하시고 걷지 못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단층짜리 집을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이고 내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신기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부모들의 위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위치보다 실은 우리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두시는 그래 너는 참 좋은 자녀야 이런 이야기, 내가 좋은 부모야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좋은 자녀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자녀라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이곳에 들어있거든요. 먼저 우리는 부모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어갈 생명의 대리자,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돕는 대리자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의무와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해야만 하는 거지 인정을 하도록 해봐라, 인정하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와 의무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아하,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양육하고 교육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옳다 하는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제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제도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은 자꾸 네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너만큼 귀한 존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너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네가 존재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 몸의 일부를 드리기도 하고 또 생명을 다른 위에 초기같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지하철로 뛰어들기도 하고 강으로 뛰어들었던 기록들을 많이 봅니다. 네가 가장 귀하다고 가르치는 현대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 살펴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 시대에 순교자 그러면서 누굴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네가 가장 귀해? 너밖에 없어를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당당히 맞서라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말씀하실 때 네 마음에 안 들거든? 그리고 네가 배운 거 다르거든? 당당히 맞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마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보다 더 먼저 자녀로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지막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늦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금방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했죠.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것은 성도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주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주인이 되어서 신부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며,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곧 성도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고요,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부모의 자리에 서야 하고 자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법칙에 따라가 아니라, 인본주의와 인문학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철회에 제가 어느 집사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였어요. 그날 철회 방송으로 참석하신 분은 들었겠지만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자녀에게, 나 정말 예배 정말 진짜 꼭 전 예배 다 참석하시고 정말 예배 간절히 드리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너는 좀 꼭 주님 앞에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에 얼마나 메아리 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신랑 되셔서 우리를 사모하고 흠모하시고 지켜주려고 애쓰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자세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부모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 가슴을 두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주님 안에서의 순종임을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의 순종,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미국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하고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딸에게 사기를 가르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세우고 딸을 집에 세워놓고 거짓말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비누도 팔고 어떤 때는 계약서만 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계약서만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보니까 물건을 안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딸을 사기치는 걸 가르쳐서 그 딸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여전히 사기꾼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그 글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를 키우셨지 사기꾼으로. 그럼 자기 딸에게, 지금 열 몇 살인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사기꾼으로 키우지 않을 거야. 근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남자를 향해 걸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20대 모습인 거예요. 사기치진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며 사기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유교는 효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먼저 태어나 그 뿌리가 되고 우리는 그 가지니까 뿌리를 잘 섬겨야 해, 이런 의미로의 효를 이야기해요. 유교는 효를 근본 사람으로 두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근본으로 둬요. 인본주의로 효를 가르치는 것이 유교라면 기독교는 신본주의로 효를 가르쳐요.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마음과 모습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 루아크로 우리의 자녀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대리자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사랑하게 명령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죠. 귀를 갖다 들이대고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고 움직인다고 막 다 놀 내고 막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를 이뻐서 막 이름을 지어놓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에는 두 이름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고,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짐승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원숭이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만이, 아버지 엄마 모두가 다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그리고는 금방 아이한테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남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 고생한 나를 안 알아주고. 근데 애엄마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에게 시선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난 아이라면 막 소름 돋아요. 그런 사람도 자기 아이를 낳으니까 아주 그냥 끔찍하게 아끼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됨이나 장수는 없어. 이런 반대적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해. 네 부모의 조건을 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부모가 잘났으면, 네 부모가 돈이 많으면, 네 부모가 어떤 지위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가요? 네. 부모가 내게 많은 것을 유산을 물려줄 것 같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연세 많은 분들이 옛날 같으면 재산이 좀 있는 거 다 자녀에게 미리미리 나눠줬어요. 요즘 서로가 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끼리도 목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돈 얼마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아유, 내가 말을 들으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돈이 있어야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왜?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나서 이 교회 저게 이렇게 방문을 좀 할래도, 아이고 원로 목사님 오셨네. 부담가 하는데 부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4-5 교회를 정해놓고 가면서 갈 때마다 헌금을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집 자식에게 5만 원씩 막 용돈 주는 거다. 그러면 이 목사님 언제 혹시나 기다릴 거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목사님들이 다 좋은 방법이라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교회로 들어왔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든 모시려고 애쓰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독립하는 도움을 줄 부모를 만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로 잘 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장수하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나이 많아지면서 잘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런데 나이가 들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왕권에 도전하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을 세우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잘못을 찾아내다가 그 가장 미운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 그가 아버지와 그 옛날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내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여러분 범하는 이 일을 행하고 맙니다. 아주 마음에 독을 먹지요. 아버지를 어떻게든 죽이고 왕이 되어야 되는 결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전쟁에 승승장구하던 압살롬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지나서 상수람의 머리가 걸립니다. 나귀가 그냥 주인이 매달린 것도 모르고 가버렸습니다. 이 머리가 상수람에 끼어 걸려있던 그 압살롬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발견하고 가 심장에다 칼을 박아 죽게 합니다. 몇 번 설교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28편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땅을 치던 다윗이 깨달음으로 감사의 기도로 바뀌되죠. 역전하게 됩니다. 그날로 다윗은 궁으로 돌아오고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불의했던 압살롬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면 요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솔로몬 왕처럼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에게 순종하니까 부귀영화의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 축복 안에 다음 세대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겠다 하셨지만 솔로몬 대는 놔두셨거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가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참 묘하게 내 자식들이 내게 잘하기를 원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진짜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도 그렇나요?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렇게 했나요? 돌아가신 시부모님께, 돌아가신 장모님께 그렇게 했나요? 그래도 우리는 장수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내게 잘하는, 부모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또 이 설교가 듣기 싫은 것 아닌가요? 제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들은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값을 치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받은 것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억지로 공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값을 치르는 의미로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먹여주시고 낳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겁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생후 3개월까지라고 해요. 그 다음이 되면 애가 잠을 안 자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미운 구석이 생기기 시작하고, 요즘은 좀 바뀌어서 5살이 되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5살, 이렇게 바뀐대요. 점점 더 나이 들어보세요. 요즘은 혼인신고도 부모님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하는 시대가 됐대잖아요. 참 무서운 시대가 됐죠. 근데 부모님은 아이를 갖고 생후 3개월까지 전생의 사랑을 거의 다 쏟아붓는다고 그래요. 자녀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키워야 하고 길러야 하고 양육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라고 나를 만나지 못해,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 부모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참 무뚝뚝한 안동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 은퇴를 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들은 이 아들의 음성은 비꼬는 소리와 야단치는 소리밖에 들은 게 기억이 안 난대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어떻게든 내가 해가지고 칭찬을 좀 받아야 해가지고 죽어라 공부를 해서 꼴찌에서 30 몇 번째였는데 그 다음 시험에 1등을 했대요. 전교 1등. 야, 그래서 1등한 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러시더래요. 이 새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야단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평생의 1등은 끝이다. 그 다음 시험에 진짜 전교 꼴등을 해서 갖다 드렸대요. 아버지가 득 보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이러시더래요. 그치 뭐, 이러다. 근데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뭐 하는데 정말 장례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집에를 안 간 거예요. 방학 때도 안 가고, 등록금도 보내지도 안 하고 혼자 아르바이트 다 해낸 거예요. 아버지 보기 싫어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났는데, 마치고 이제 3호까지 다 지내고 그리고 학교로 가겠다고 출발하는데 어머니가 요만한 상자를 하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 집에 정말 보기 힘든 자개로 된 상자를 하나 주시더래요. 뭐예요? 가면서 봐라.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쓴 편지 쪽지게 쭉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 나도 해보지 못한 1등. 내가 말은 못했지만 밤새 잠이 안 왔다. 그 다음날 쓴 글을 뭐라고 쓰셨냐면, 동네 이놈들이 나보고 미친놈이란다. 아들 자랑을 너무 한다고. 난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꼴등한 날 다시 꼴등이 됐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해낼 줄로 믿는다. 내가 뭐라고 힘을 주지 못해 참 바보 같으면 가슴 아프다. 그 글이 쭉 들어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펑펑 울었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린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툴툴대는 이 대구 사람의 남성미,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라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행하고 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일단은 효도해야 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딸이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종을 들어야 됐습니다. 딸의 행동과 품행이 별로 단정치가 못해서 어머니가 누워 계시다 걱정이 돼서 오늘 밖에 나갔다 들어온 딸에게 꾸지람을 했어요. 얘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을 냈어요.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딸을 부르더니 나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아니, 화가 났는데 물을 드리겠어요? 고생 좀 해봐라. 물을 안 드리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돼서 이제 어젯밤 일이 좀 미안하니까 가서 엄마하고 문을 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딸이 쓴 기록 속에 뭐라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가 됐는데 하루도 물들이지 않은 것을 꿈꿔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매일 꿈마다 물을 안 드렸던 그때 장면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엄마하고 불렀던 그 장면이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언제 우리 곁을 떠나실지 모릅니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제가 그런 글을 읽어드렸죠. 어머니는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좀 헤아려야 합니다. 아버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이웃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자녀는 자신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가슴 깊이 느끼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좋은 자녀는 이러한 자녀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자녀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한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